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아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이자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였던 아달랴의 일시적인 남유다 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유다 왕족을 모두 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요아스 그의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구출한 여호야다 구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찬 것보다는 6살이 되자 왕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좀 보게 되면 1절은 아합의 딸 이제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내 그리고 6대 왕 아하시아의 모친인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 왕족을 이제 모두 죽이고 멸족시키고 일시적이나마 유다 왕권을 이제 가로챈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은 아하시아 왕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제 1살밖에 안 된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이제 아달랴의 손에서 구출하는 이제 몰래 빼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를 어디에서 지내게 하는가 보면 성전에 숨어서 지내도록 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때 요아스가 성전에서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은 아달랴가 유다의 왕위를 빼앗고 7년 만에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그의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반란
계획을 세우고 백부장들과 치밀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아달랴가 이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 욕심 때문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왕권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 자신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몰살당했습니다. 예후의 손에 몰살당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왕권을 빼앗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예후에 의해 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서 하나님이 아끼는 다윗 왕조 그 왕가를 이제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달랴가 아합의 딸로 아합 왕가가 몰락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왕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망했으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그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정권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든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의 행위의 배후에는 다윗 왕가를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시게 함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단의 방해가 아무리 많아도 그 계획이 멈춰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방해를 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치밀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방해 관계를 다 제거하시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갑니까?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의 모습이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자신의 막내 조카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막내 조카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막내 조카인 요아스를 데리고 살려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깁니다. 그의 성전을 맡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의 신앙적인 헌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혈통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가정이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믿음이 다르면, 신앙이 다르면 그 결과는 불행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믿음의 소유자와 함께하는 것이 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모습에서는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 아달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알 숭배 신앙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한 믿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 자체도 망가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믿음이, 신앙이 나눠져 있다면, 다르다면 그것은 분명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고 만남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갖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해 나가실 때,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의, 정말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 많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군중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끌어 갔지만, 한 역사를 이끌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시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대다수의 군중이 아닌 한 사람의 신앙, 헌신된 한 사람의 신앙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기도 하고 역사를 이어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라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살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로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호세바, 이 여인의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조카들을 죽이는 그러한 현장에서 그 막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의 목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이런 모습에서는, 이러한 시기에는 자신의 목숨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잘못하면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자신의 딸이라고 죽이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막내 조카인 요아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빼돌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권,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여인의 힘을, 한 여인의 어떤 헌신을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여인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늘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림이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맡기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는 분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룰 만한 시간을 주신다. 아니, 그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더라도 요아스가 요아스를 숨겨서 키웁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손에서 이 요아스가 자라나게 합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가 살아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좀 더 서둘러서 어떤 이 왕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기다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인내의 시간이 그들에게도 여호야다와 요아스 그리고 여호세바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6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6년이 되었을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기, 기다림의 시기였지만 하나님께 필요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시간은 6년의 시간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손에서 자라면서 아마도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단력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인 모습을 바로 세우고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그러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어떤 모습이든 그 시간을, 그때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권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정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지 둘, 셋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한 사람의 헌신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갈 때 분명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인내의 시간이 있다.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이 되어야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에서도 분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한 명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야만 때가 이루어져야만 때가 되어서야만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가지고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